고린도 도시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인 8세기 초에 헬라 문화권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의 어느 도시도 육상과 해상 무역에 있어서 고린도만큼 좋은 도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높은 소득 수준으로 부유하게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그곳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창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신을 섬기며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이 고린도 도시 전체는 음란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음란한 이 도시는 꼭 일본과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나라와 도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가도 한국에 가도 공산체제가 무너진 소련이나 중국을 가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태국도 인간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고 돈이 최고인 돈과 권력 안에서 음란의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상황과 맞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당시 남자들은 아내를 여럿 거느리고 가정생활이 문란한 가운데 있었는데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근친상간이 교회 안에 누군가로부터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상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끄럽고 속으로 감추기만 하다가 썩어져 버린 실제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5장 2절을 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앞장인 4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원어로 일꾼, 이것은 둘로스로서 배 밑에 들어가서 뚫어진 구멍에 노만 밖으로 빼고 그것을 힘껏 젓는 노예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장 삼아 우리는 오로지 순종함으로 힘껏 주님의 명령을 따라 노를 저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자답게 주도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부를 참 잘한다. 이것도 남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일을 참 잘한다. 이것도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두고 모른 채하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하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아도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이 끊어져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이 문제를 지금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제기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기록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서 우리 속에 잠재된 음행을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적은 누룩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우리의 작은 부패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묵은 누룩과 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과 악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개인 가운데 있는 죄악의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나의 이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셨는데 이 죄를 뿌리 뽑으려 하지 않고 은근히 즐겨하며 누룩처럼 퍼지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죄를 도려내고 내쫓을 것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 다음 10절에서 이 말은 이라고 하면서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만약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 사기를 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뜻은 성도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것이 맞고 더불어 사는 것이 맞지만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는 방법은 그들에게 맞춰준다고 하며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친구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서 왔던 하비콘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이름 간하베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창녀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길거리에 창녀들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을 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여인들이 도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창녀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대부분 변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10중 8구는 스스로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와서 남의 집 가정부로 가거나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로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임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거룩함을 가지고 일어서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